제목은 종말을 사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자세.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이 때가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서도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능히 보고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무감각합니다. 말세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종말의 때 세상이 끝났다 그런 생각이죠.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몸도 이렇게 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체념하며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 뭐 그러니 뭐 그렇게 살지 이런 건 아닌데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징조가 있어요. 악해지는 징조. 근데 그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적이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말세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에 대한 얘기들, 그냥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걸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할까? 여러분 말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말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이 망한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날이 오든 간에 어떤 시간이 되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것을 예고하자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일어날 종말의 징조와 그 징조와 이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이 종말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는 24장부터 25장의 이야기가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이나 삶의 내용도 참 이거 성경에서 이런 때가 온다고 그러더니 오는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거 지금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1절 근신하면서 나대지 말고 이렇게 침착하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뭘 심는다 그랬어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철학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말적인 처세에 대한 철학적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4장 오늘 본문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가 이제 제일 24장 서두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가르침의 방점은 그날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날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잘 알아야 될 게 그날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는 예측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측하면 뭐해? 그 다음은 방법이 없는데 그날 예측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녁에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성경을 좀 보면서 볼까요? 1절, 2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성전 무너질 거 얘기해요. 사실 성전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 안티코스 에피파다스라는 이 사람 나와요. 그게 그 헤롯의 장군인데 이스라엘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돌 사이에 껴 있는 그 금이 있어요. 금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성전을 완전 회파시켜.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져요. 그 얘기입니다. 무너질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저들은 성전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전 의식은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삶. 그들은 그냥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됐어요. 그것도 무너질 돌성전. 거기서 그들의 모든 일상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 제사장들, 백성들 거기에서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시작도 그걸로 시작하고 끝도 그걸로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든 인생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요. 그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늘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에게서 그 무너질 성전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시고 다시는 우리 예수님이 찾지를 않으셨습니다. 더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위엄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주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성전의 그 감춰진 실상을 보셨어요. 그래갖고 저번에도 성전에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난리를 치면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 짓을 하던 놈들은 예수님이 꼴 보기 싫은 거죠. 그 자기 스님들의 속을 다 뒤집어내는 그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자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분노 앞에 자기들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저 못된 젊은이 저거 세례요한 죽었다 살아났나 저거 안 되겠어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일 것을 결단하고 예수를 죽기로 작정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그 길로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죽음만이 새로운 성전을 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루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성전의 유형에 모두 마음을 빼앗겼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춰진 실상을 우리 예수님은 뚜렷이 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이 열려서 이 외식하고 잘못되어 있는 허영에 가득 차 있는 이 종교적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것을 구하며 주님 아닌 것을 주님한테 구하면서 주님 앞에 때를 쓰면서 자기 욕망과 욕정을 얻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게 참 신앙인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닌 게 많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안에는 자기 욕심을 위한 소리 지름이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거든. 외식과 허영을 배격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현혹이 되거나 누구를 현혹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이런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들처럼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 묻혀서 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 당시에 버려진 사람들이지만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말씀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렸던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또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래도 예수님을 붙어차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실상 예수님 끝까지 따라붙었던 제자들마저도 끝에까지도 진짜 막 그냥 설왕설래 저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당신이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오실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에 대해서 저들을 다 가르쳐 줄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시고 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어둠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허탄한 것을 따르다가 또 주님 뜻 따르다가 허탄한 것 따르다가 이러는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실상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 우리도 앞으로 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약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질 성전에 대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과 허영을 배격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현혹되거나 누구를 현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날 징조예요. 종말을 사는 사람의 자세 중에 첫째가 무너질 성전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예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나타날 징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요즘에 여러분이 많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런 적그리스도, 가짜 이단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또 거기 다 말려 들어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요.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거기 빠져든 사람들 왜 이렇게 빠져드는지 몰라요.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다 빠져들고 공부 많이 했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드는데 그게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보다도 그들이 더 과학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간다고요. 그 30개론 같은 거 이런 그 비유풀이 같은 거 하면요 더 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이어서 착착 들어맞는 그것이 성경 말씀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이단들한테 공부하면 더 화끈하게 들어가요. 말씀 더 화끈하게 들어가요.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한번 배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백한데 제가 신학교 때 정명석이 78년도에 시작했어요. 제가 82년도에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 학부에 우리 학년에 5명 정도 신입생 들어온 애들이 몰려다니는데 걔네들이 낙성대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너희 목사님이 누구냐니까 목사님이 JMS래. 자기 별명이 JMS래요. 이름이 뭐냐니까 정명석이래요. 네? 근데 성경을 천독했대. 그리고 근데 나중에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는데 똘똘하대. 막 모르는 게 없대요. 다 푼대요. 근데 그 정명석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비유풀이였어요. 30개론. 그 30개론이 어디서 나왔냐? 문서명에게서 나왔어요. 그 문서명은 어디서 나왔냐? 김백문에게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 비유풀이가 뭐냐면요. 그 창세기에서부터 쭉 예수님까지의 비유풀이가 전부 다 그 비유를 푸는 그 비유풀이가 우리가 보는 우리 성경 말씀 얻을 때 보면 약간 허상적인 게 많아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비유풀이를 하게 되면 그 비유풀이는 얼마나 이게 이 피부적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안 믿어지고 비유풀이로 들려진 그 성경풀이가 더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한번 딱 접목이 돼버리면요. 이제는 기본적인 우리 일반 교회에서 믿는 성경풀이로는 그건 싱거워서 못 들어요. 거기 딱 잡혀들어요. 그래서 그 문서명이 빠지고 거기 빠라나 그 내용 알아요.
그 내용, 그걸 내용이 알아요. 그게 왜 어떤 내용인지 그게 나와. 그게 그리고 첫 인간의 죄를 지은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와의 부도덕인 성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로 그렇게 풀이해요. 그래서 하와가 하체를 가졌다가 그게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쫙 풀어나가고 구름을 탄다는 것은요. 운이라는 것은 운행 운집한다는 그 운은 그게 그 사람들에게 물려서 그 무리들에게 물려다는 것이 구름이지 무슨 하늘에 날는 그 구름이냐 그 다 하나의 비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비유로 풀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비유로 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님은 완성하지 못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성약이 있다. 구약, 신약까지는 예수님이 이루었는데 성약의 문제를 못 이뤘다. 그 성약이 뭐냐?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냥 우리 선생님 문선명 선생님이 그 성적 타락을 해결했고 그 문선명의 피를 받은 사람이 그 피가름을 통해서 뭐냐면 그 재림예수가 되는.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배운 사람이 이만희 누구야? 저기 정명석이에요. 정명석이 죽어도 이만희가 죽어도 또 다른 젊은 놈들 중에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 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예요.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냐?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들 말이야, 이 머리가 공허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하면은 자꾸 허탄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적인 사람들에게 매이고 누군가에게 매이는 것을 좋아해요. 영생교의 그 며느리가 탈출해가지고 우리 학교 신학교를 공부한 저기 물레동 교회에 있을 때 성경 공부하러 오는 여자 김남윤 여자 저기 목사가 있어요. 지금 연세 좀 꽤 됐죠. 이제 자기가 며느리라고 하더라고. 영생교. 그 자기 시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엄청 그 젊은 똑똑한 사람이 많이 온대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성교에 빠지냐 그랬더니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그 사람이. 그런데 이상한 게 있대요. 이 사람은요, 그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그 허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욕 먹고 야단 맞으면은 욕 먹고 야단 맞고 막 이상하게 할수록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신기한 거래요, 그게. 이렇게 얌전한 데는 그 굴복 안 하는데 그 영생교 그 교주가 무섭게 생겼대요, 자기 시아버지가. 그런데 그 미국의 무슨 하버드 무슨 대학 나온 교수들 몇 사람도 왔는데도 약 쌍소리 하면서 난리를 치면은 그냥 때려주세요. 맞아서 맞는 걸 좋아하더래요.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냐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야단 맞을 때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악한 이게 문제 어떤 그 이론보다 영적 역사예요. 영적 역사. 영적. 여기 이 정치교회에도 이 정치 안에도 영적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뭔가 그 정신이 없이 아닌 걸 믿잖아요. 어제 나도 영적 역사를 느꼈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역사예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요. 근데 그 사기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기인데도 사기 안 당할 거라고 믿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사기 당하는 중에서도 나는 사기 안 당했다고 자기가 그걸 그냥 믿어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사기를 당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기 당했다고 할 때 공포가 심하니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계속. 그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사기 당했는데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그거 믿어야만이 많이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30억이야 나 사기당해. 나 그 친구 믿어. 사기꾼이에요.
내가 임 총장이랑 같이 갔어. 다 알려줬어. 이거 사기라고. 그래도 확 난리치면서 그걸 사기당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 죽는 한에서도 그 사기에 당했다고 아니라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 중국 그 백자 총자가 이런 데 있어요. 아, 이거 하나 이거 다 팔면 1조 나와. 1조. 그래서 내가 이거 그 친구 사기꾼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나랑 같이 중국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왔대. 다 한 통속이에요. 그래도 믿어요. 결국은 다 날라갔어요. 그 교회 다 날라가갖고 지금 없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게 뭐냐?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한번 말려들면요. 그렇게 영의 역사예요. 그걸 미혹이에요. 미혹.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요. 마지막 때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봐봐요. 참 재밌습니다. 5절부터 자, 4절부터 보세요. 4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다. 이게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이 출몰해서 세상 끝에 주장하는 자들이 그게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지금 뭐 정명석 같은 경우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이재록도 그렇고 다 이거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요. 지금 있잖아요. 법조계, 정치계에 다 숨어 있어서 지금 감춰져 있지. 다 그 이단의 제자들이에요. 그거 진짜 마귀 그게 다 돈으로 엮여 있어요. 돈으로 엮여 있고요. 세상 것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거짓 것으로요. 종말에 대한 요즘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그 정명석 그 변호 서로 수입료를 많이 주니까 정명석 변호를 많이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요번에는 한 사람도 변호 안 서가지고 정명석은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정명석 변호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니까 변호를 섰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중차대한 상황이라 변호를 쓴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말에 대한 근거 없는 그 불안이 믿음의 대상마저 흔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울수록 허탄하고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도 조금 내가 답답하더라도 눈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그래도 점집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좀 더딘 것 같아도 무릎 꿇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욕심 버리면요 눈이 열려서 허탄한 데 마음 안 둬요. 아직까지 막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돈을 막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 당한 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어떤 거 보면 그 영적 역사거든요. 뛸려고 뛸 수가 없어요. 정말. 완전히 다 가지고 가버려야 그래서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져야 거기서 벗어나지. 조금이라도 뭔가 여운이 있어서 내 심령이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기회를 가져가지고 한번 뒤밀어 내가지고 한번 따올 수 있으면 그 버릴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배팅을 넣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그거 끝까지 그냥 그게 없어져 버려야 돼. 완전히 끝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다 없어진 줄 알고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게 쫙 차오르더래요. 한번 땡겨볼까? 또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번 땡겨볼까? 그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데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진짜를 제대로 모르면
가짜에게 미혹되기 쉬우니까 진짜를 제대로 붙잡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진짜를 제대로 모르면서 가짜를 대항하려고 하면 대부분 가짜에게 잡혀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귀신 쫓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귀신 쫓는 교회 가서 귀신 쫓는 거 배우지 말고 먼저 정통을 배우세요. 말씀을 제대로 먼저 배우시면 거기서 귀신 나발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요. 내가 깨끗하면 귀신이 안 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답을 알아야 오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짜를 해결하려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분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가서 자꾸 이단 공부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제대로만 배우면 그냥 이단이 해결된다. 그런데 아는 목사님이 평생 뭘 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깊이 있는 거 공부를 안 하고 이단 분별하는 거 갖고 생명을 걸고 살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이단 분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자기도 이상하게 이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를 제대로 모르면 가짜에 미혹되기 쉬우니 진짜를 잘 붙들 자, 밑줄 짝.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에서 자꾸만 귀신 쫓는 교회 별로 안 좋아. 하나님 말 많이 하는 교회, 예수님 말 많이 하는 교회, 은혜로운 말 많이 하고 하나님에게 그 주시는 그 사랑과 그것이 충만하면은 나머지는 괜찮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귀신 얘기하니까 계속 귀신 노름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잖아요. 내가 진짜면 가짜가 분별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진짜 되면 가짜는 그냥 해결된다. 아멘.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냐? 그거 있잖아요. 네가 내가 그것도 가수 하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자기도 헷갈리니까 가짜가 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가 진짜가 딱 되면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짜가 딱 돼서 앞으로도 예수, 옆으로도 예수, 뒤로도 예수, 꼬꾸라서도 예수 딱 돼버리면 정명석이고도 눈서명이도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단들 보면요. 어떤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가보면 거기 가 있어. 야, 너도 여기 왔냐? 다 그런 놈들이 그렇게 돌아다녀. 기도원도 그래요. 기도원도. 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진짜로 붙어 있으면 가짜는 저절로 해결돼요. 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좀 답답하더라도 주님 손으로 이끌려가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뭔가 퍼뜩퍼뜩 뭐 금세 아는 것처럼 할 때 이게 가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다시 한번 머리에 외우세요. 진짜를 제대로 모르면 가짜에 미혹되기 쉬우니 진짜를 잘 붙들자. 이 말은 뭐냐?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게 미혹되기 쉬우니 예수를 잘 붙잡자. 이 말이에요. 아멘. 다가올 미래의 다가올 핍박에 대한 것의 징조도 나타나요. 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미혹에 조심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 청년들이 막 완전히 막 그냥 성놀이기가 돼가지고 거기 아이고 비참해요 그냥. 아유 정말 끔찍해.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이렇게 변태스럽고 더러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는 모습 보니까 아주 그냥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 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멸망의 날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곳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더 역사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은 되지만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는 않아요. 왜? 세상이 가면 안 놔둬. 왜?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날이 있기 전에 성도들에게 미움도 오고 핍박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당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길이에요. 핍박이 심해지면 그로 인해서 불법이 늘어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뭐 하냐? 타협하기 쉬워도 순절을 지키기는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좀 괜찮은 목사님들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만 돈으로 인생을 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거기에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어려워도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능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홀려. 요거 투자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들 네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의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려요.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면서 살아왔어요. 더 있으면 얼마나 더 있어서 내가 편안하겠어요. 더 없는 것에서도 다 믿음으로 견뎌보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주님 그냥 먹고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번 달에 진짜 난 죽는 줄 알았는데 간신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주님과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옛날에는 없는 데서 샀는데 이제는 좀 내가 이거 내 마음에 돈독이 좀 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그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주님 마음과 주님 은혜의 관계보다는 나에게 이렇게 더 넉넉한 거 주세요. 나 이렇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이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까가 목적이 되는데 나의 삶에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좀 넉넉함을 주세요 하는 것이 자꾸 주님께 요구하는 조건이 돼버리면 정적이 커져. 그럼 내 뜻을 구하게 되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나도 그래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처음서부터 이 발걸음을 크게 뛰게 안 해요. 조금씩 뛰면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요거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뜨다가 보면요. 그게 익숙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버려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기 쉬워도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게 다가올 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용납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설익은 기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설익은 기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올곧고 옹골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정말 당연한 줄 알고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또 세상에 많은 돈, 또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주님이 그냥 내가 생각지 않아도 주님이 주는 것이라면 이제 또 주님이 어떻게 방식을 이끌어가지만 내 삶에 나는 생각도 없는데 주님은 생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원해가지고 자꾸만 주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조건이 어떨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내 조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우리 박남수 목사님 옆에 보면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강직하게 딱딱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저런 마음이 있냐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나보다 더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딱 이것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시간은 막연한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에요. 진짜와 다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의 시간은 막연한 고통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환난의 시간은 막연한 고통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한 유예의 시간입니다. 유예. 그 시간이 참 고마운 시간이에요. 환난의 시간이 그게 천국을 더 걸어갈 수 있는 유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그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 끝장내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릴수록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었도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게 된 나라, 주님 믿고 난 내 새 생명, 그 새 나라, 새 인생, 그 천국, 내 안에 임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제 육체도 끝나는 날이 올 때는 이제는 이렇게 싸우며 견디고 이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 벗었고 이제는 피안의 세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육체로 사는 날 과정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야 할 몫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이요 제자들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권속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측보다 그때를 예비하는 삶이 우선이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대한 예측보다 그때를 예비하는 삶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재림의 날이다. 이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다. 이런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자세로 내일 주님 와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오늘 지금 설교 끝나고 주님이 내가 왔다 했을 때 그냥 안심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냥 전천후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막 호들갑 떨면서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좀 챙길 게 있어요. 이럴 필요 없이 언제 어디 오셔도 주님이 오셔도 내가 서둘 거 없이 주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 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예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을 사는 자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이 종말의 날에 대한 삶은 예측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준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 신앙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주님 외에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어질 마지막 때가 올 때 주님 한 분 붙잡은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집착해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세상 영광,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세상 권세, 그거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거 붙잡다가 나는 주님 붙잡은 줄 알았더니 헛다리 잡고 지옥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고난 속에 역경 속에서도 주님 붙잡은 인생은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를 보면서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해석되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게 찾아오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핍박은 유혹의 핍박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그렇게 개구락지가 그냥 물속에서 점점 뜨거운 물이 점점 데펴지면은 발악도 못하고 안일하게 그냥 뻗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일하게 죽어버리는 그 핍박이 가장 무서운 핍박인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감각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에 이렇게 녹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을 가져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거 아니다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정말 어떤 삶이냐,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나라를 예비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같이 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